사람은 사람마다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살고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탐심을 품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탐심에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시기심을 품고 있어요. 그 사람은 시기심에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품고 있어요.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끌려다녀요. 이렇게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막 끌고 다녀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아멘. 거기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수원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했대요. 그렇다면 자, 정욕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욕심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시기심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걸 보니까 스데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욕심이 끌고 가는 인생이나 정욕이 끌고 가는 인생이나 탐심이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는 인생 살길 바라며 하나님의 권능이 끌고 가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탐심이 가득 찬 사람은 그 탐심이 그 사람을 막 끌고 가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도 교도소 갈 거예요. 그렇죠? 탐심이 그 사람을 막 끌고 가다 보면 결국 교도소 갈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거기 왜 가셨어요? 거기 어떻게 가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육신의 정욕이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가정이 전부 망가질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막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결정들을 해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한국 왔을 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요. 천호동의 부활내과라고 명성교회 바로 그 밑에 그 내과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거의 10개월 정도를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부부신데 저희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오셨던 분들이세요. 제가 한국에 아파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 병원 와서 좀 쉬라고 쉰 게 수개월을 입원해 있었죠. 한 번은 같이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원장님, 아니 평범하게 살면 남들보단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전도와 선교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버는 모든 돈과 모든 재주와 재능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써요. 오죽했으면 병원 이름이 부활내과겠어요? 거기에 미쳐있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게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또 제가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사람들을 선교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젊은 그런 자매가 자기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직업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그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미쳤다. 완전 미쳤다. 내 아들, 딸이 만약에 저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일단 기도해보자고 얘기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남들 다 하고 싶어하는 일인데 본인은 그걸 포기하고서 선교사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자매가 왜 그럴까? 그래서 왜 그런 생각했냐고 말했더니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네요.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도 왜 그렇게 살아요? 어쩌다 보니까요. 탐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왜 그렇게 살아요? 어쩌다 보니까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사람도 왜 그렇게 살아요? 어쩌다 보니까요.
선교사가 된 사람들도 왜 그렇게 살아요? 어쩌다 보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어떤 걸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막 끌려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욕심이, 탐심이, 정욕이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길 바라며 성령의 능력이 끌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 부활내과 원장님 부부를 보면서도, 그 젊은 교수님, 지금은 중동 선교사가 된 그 자매를 보면서도 제 마음에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내려놓음. 내려놓음. 여러분, 나무가 막 잎이 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선 화려했던 이파리들을 전부 떨어뜨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화려했던 꽃들을 전부 떨어뜨려야, 내려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세상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나무가 다 내려놓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시작.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시작.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걸 품고 있으면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욕심 따라 살지 말고, 탐심 따라 살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길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제가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내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동안 내가 넘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동안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됐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서 이만큼 됐고, 내가 부지런히 살아서 이만큼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살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은혜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며,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함께 하실 줄로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목회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건방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결혼 생활 이만큼 하는 거야, 이런 집에 사는 거야, 내 아들 잘 된 거야, 내 딸 잘 된 거야, 내 남편 잘 된 거야, 내 아내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만 하면 내 남편도 책임질 것이며, 내 아내도 책임질 것이며, 아멘. 내 자녀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잘 됐습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여러분 그 여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남편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남자는 다 남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어떤 남자들 그래요. 목사님, 제 아내는 제가 책임집니다. 결혼 초창기 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고요. 한 10년, 20년 살아보면 감당 못할 불가능한 일이죠. 내 남편 내가 책임져요? 아유, 내 아내 내가 책임진다고요? 택도 없지요. 자식을 내가 책임진다고요? 여러분 택배로 보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책임 못 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단합시다. 내 남편,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남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아내, 하나님이 내 책임지십니다. 자녀,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십니다. 믿고 인정하는 사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라니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어렵고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제가 조금 지혜를 드리면은요 이런 거예요.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살아생전 시대 때인데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사람이 있었대요. 맥스 죽스라는 사람인데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악당 같은 짓거리만 하고 다녔대요. 근데 그 사람을 집안을 조사했대요. 그런데 그 후손이 560명이 태어났는데 그중 310명이 거지가 됐고 150명이 범죄자가 됐대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의 집안을 조사했는데 후손이 1394명이 태어났는데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명이 상원의원, 3명이 주지사, 30명이 판사, 56명이 외과의사, 1명이 의과대학 학장, 75명이 군대장관, 3명이 대도시 시장이 됐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도가 성자를 만든다. 시작. 성도가 성자를 만든다. 부모는 개떡같이 살면서 너는 찰떡같이 살라 그러면 애가 개떡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성도가 돼야 자녀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부모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너만이라도 잘 살아라? 그런 건 없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수성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됐어 이런 말 없어요. 우린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신수성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수원은혜 교회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고 하나님이 수원은혜 교회를 복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아들 딸들 수능 보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들을 비롯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오늘 정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 유치부, 영아부, 유초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예군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주보에 지금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그 칼럼은 제가 자녀들을 축복해 주려고 한 7, 8년 전에 만든 건데 제가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 기도문 같아요. 여러분 거기 은총을 입을 아들 누구누구야. 전 거기다가 우리 현주가 앞에 있으니까 현주야 이렇게 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축복해주고 싶은 아들 딸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은총을 입은 다 같이, 아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을 입은 아들 연주야, 귀한 아들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란다. 복 있는 아들아 너는 의인이란다. 예수님을 믿는 내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복 있는 아들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단다. 감사하는 아들아 여호와께서 모든 손불산과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야. 너는 이 사실로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며 살게 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란다. 성실한 아들아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야. 아들아 너는 용기와 진리가 충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란다. 보배로운 아들아 너의 평생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생명의 복과 후손의 복을 받을 아들이란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아들아, 넌 평생의 손을 펴 나누어주고 구워주며 살 거야. 존귀한 아들아, 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 내 인생을 사랑으로 풍성할 거야. 새 시대의 지도자가 살 아들아, 너는 하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평생 사실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생 누리며 살 거야. 지혜로운 아들아, 너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거야. 복된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복을 주실 복의 표적이란다. 새벽 이슬 같은 아들아,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부유한 인생을 살 아들아, 너는 평생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돈을 사용하며 살 거야. 지혜로운 아들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주변에 너를 돕는 자가 많게 하실 거야. 생명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생명이 길며 내 행사가 다 영통할 거야. 존귀한 아들아, 너의 평생에 의로운 여호와의 도움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평생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아들아, 그런 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아, 지혜는 이동성이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위에 늘 머물러 있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아, 넌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인생을 살 거야. 기도하는 아들아,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순종하는 아들아, 내 심령은 평생 낙을 누리며 육체는 안전에 거할 거야. 착한 아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거야. 내가 노년에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거야. 나의 면류관인 아들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들아, 내 인생은 기대되는 인생이란다. 복을 품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뭐 이런 그 기도문을 읽었으니까 우리 딱 1분간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아들, 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 아들, 딸에게 신구약 성경에 임한 모든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자녀들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축복해 주고 싶은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축복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을 축복하며 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돌봄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앞길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고3 아이들과 수능을 보는 청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거기 볼펜이 있으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거기 한번 이렇게 딱 그 표시를 하세요.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큰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일, 제가 한번 멋진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욕심을 부려야 되고, 큰 일 하려고 하면 오버해야 되고,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을 저질러야 되고,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싸워야 돼요. 내 말 안 듣고 내 말대로 안 따라오는 사람과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또 욕해야 되고, 핍박해야 되고, 비난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큰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권능을 사모합니다. 권능을 사모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건 내가 할 일. 그러면 하나님은 큰 기사와 큰 표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권능에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큰 기사를 행하실 것이며 큰 표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권능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기사를 행하려고 하고 표적을 행하려고 하고 큰 일을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사나 표적이나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큰 일 하려고 애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은혜 충만하려고, 권능 충만하려고 다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늘 권능 받으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사를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표적을 행하셔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권능으로 충만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별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에 별 힘든 게 없어요. 만약에 반대로요, 제가 만약에 은혜나 권능을 사모하지 않고 큰 일을 하려고 맨날 계획 세우고 막 그랬다면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14년 전에 조원동에서 584-1번지에서 지하에 30평의 교회를 개척할 때 벽에다가 표를 걸었어요. 3년 안에 지하 탈출, 교인 50명 전도, 그 다음에 5년 뒤에 단독 건물 매입, 또 3년 뒤에 예배당 건축, 200명 전도, 500명 전도, 1000명 전도, 그런 걸 막 써놓고 목회를 했다면, 그리고 막 여러분한테 막 전도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작정하라 그러고 건축 헌금하라 그러고 막 타고 쳤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제가 늘 했던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하여간 아멘을 크게 안 하면 아멘 안 한 사람들만 불러다가 10억은 너무 작다, 200억짜리 예배당 건축할 거니까 다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아멘. 싸우지 마세요. 아멘.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다 덮어주세요. 아멘. 다 감싸주세요. 아멘. 그냥 지난 14년 동안 설교한 걸 생각하면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싸우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합시다. 용서합시다. 감싸줍시다. 경쟁하지 맙시다. 맨날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건축 헌금을 여러분이 작정을 해봤어요. 무슨 예배당 짓는다고 땅 산다고 작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도 큰 일을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막 큰 기사와 큰 표적을 만들어 보려고 목사님 제가 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일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풀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큰 기사와 큰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성령 여러분, 충만 이렇게 받기를 받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권능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딴 거 하지 말아요. 자꾸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자꾸만 뭐 하려고 하고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과잉 충성한다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 은혜만 받고 충만함 받고 권능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특별히 무슨 큰 일을 해보려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제가 그렇게 담력이 세질 않아요. 되어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 간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가 얼마나 쪼잔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봉고차를 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15인승을 사줄까요? 12인승을 사줄까요? 그런데 15인승을 사고는 싶은데 내가 전도에서 15명을 채울 자신이 없어서 12인승 샀어요. 그게 전데 그런 주제에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5인승도 채울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개척했을 때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2인승 봉고차에 12명 이빠이 타고 어디 갈 때가 배가 불러. 배가 얼마나 배가 부른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렇게 속도 좁고 생각도 좁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은요 얼마 전에 우리 차량부에서 그래요. 25인승 버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한 학년만 어디를 이동해도 25인승이 모질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뭐 했어요? 교회를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는 뭐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큰 기사가 일어났고 큰 표적이 일어났고 큰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여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만 하면 돼요.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은혜 받고요. 권능 받으면은요. 나머진 전부 다 나머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막 조급하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마음이 잠잠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게 문제고 대부분 이게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보이는, 무슨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보여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시작.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는군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셨군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마음이 편안해요. 제가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홍정길 목사님, 저 남서울 은혜교회 그 홍정길 목사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물론 뵌 적은 없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홍정길 목사님이 너무 미랄 학교, 그 장애인 학교잖아요. 그 학교 짓고 그 다음에 교회 일도 바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 거절하고 두 번째 거절하고 세 번째 거절했는데 부목사님이 왔대요. 목사님 이번에 안 가시면 권사님들 삐질 것 같습니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삐지면 안 되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딱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권사님들이 삐진 것 같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다리 탁 꼬고 있고 그리고 째려보고 막 콧방귀도 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한마디의 말로 그 분위기를 역전시켜 버렸대요. 목사님이 들어가서 딱 서가지고 삐져있는 권사님들한테 한마디 했대요. 누님들 화 푸세요. 우리 교회 누님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꼬여있는 다리가 풀리고 꼬여있는 마음도 풀리고 꼬여있는 생각도 풀리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장애인 학교를 짓다 보니까 동네에서 잠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갑자기 권사님들이 딱 가가지고 버티더래요. 동네 사람들이 당신들 뭐예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그랬대요. 나
누님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남편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아내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자식이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사사건건 전부 다 문제예요. 또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요즘에 마음이 어떠시냐고. 시작. 은혜가 떨어지셨군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사건건 다 문제야.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별로 문제될 게 없다니까는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스데반 닮았습니다. 시작. 닮았습니다. 스데반 닮았습니다. 교회는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세요? 왜 이렇게 복을 주세요?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준 건 딱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왜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전도를 잘하기래요. 기도를 잘하기래요. 우리 교회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요, 은혜를 사모해서 그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요, 일하려고 하지 말아요.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말아요. 목사님 예배당을 크게 줘야 돼. 큰 예배당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교육가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거라니까는요. 하나님이 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요? 전 그냥 여러분이나 저는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크게 안 하는 사람은 불러다가 200억 내라 그럴 거예요.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권능 받겠습니다. 권능 받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더래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권능 받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간 이거 받기 싫은 사람은 200억 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누구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참 너무 행복해요. 우리 옆 사람 좀 얼굴 좀 봅시다. 자,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천사 같고요. 은혜가 떨어졌으면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스데반 같지 않으면 차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옆 사람 보고 자, 얼굴이 은혜가 충만한 거 가면 스데반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으면 차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 같습니다. 스데반 같으십니다.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처럼 생겼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정말 차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새벽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말도 잘 말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좋은 말도요,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누가 그러는 줄 알아요? 엄마들이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면 얼굴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얼굴이 못생겼거든요. 근데 그 못생긴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뻐져요. 그때를 이용해서 시집 가야 돼요. 그때를 이용해서 장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선보러 나가야 되냐? 막 치장하고 변장하고 막 이러면 환장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요. 언제 선보러 나가냐면요, 은혜 이빨이 왕창 대빵 많이 받고 딱 나가면 내 얼굴도 은혜가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은혜롭게 봐줘요. 그때 잽싸게 시집 가면은 갈 수 있다니까는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제1청년부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청년들은 천천히 가고 1청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수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러 가서 정말 힘들었던 데가 딱 두 군데였어요. 첫 번째, 땡땡 중학교 채플 예배. 중학교 채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애들이 달 째려봐요. 째려봐요. 그때 느낌이 딱 어땠냐면요, 민방위 교육하는 분들이 저렇겠다 싶었어요. 두 번째, 땡땡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설교하러 갔는데
그 친구들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학점을 따러 왔잖아요. 절대로 기다려봐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 이렇게 보면 난 정말 야반도주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좋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교회 설교할 땐 힘들어요. 왜냐하면 꼭 그분들은 느낌이 어떠냐면 불후의 명곡에서 나오는 명곡 판정단들 같아요. 뭐라 그러나 보자 이런 느낌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무슨 말하면 웃어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젊은 목사가 뭐라 그러나 보자, 얼굴은 괜찮게 생겼는데 무슨 말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 막 드니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중심적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대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권능 받겠습니다. 권능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